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을 본문으로 6개의 인 사건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언제 이렇게 갈라져요? 그렇죠. 이건 백보자 심판을 얘기해요. 그럼 왜 굳이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게 갈라질까요? 낙원에 있는 자와 천국에 있는 자 차이가 뭐예요? 낙원과 음부는 영으로 가 있는 곳. 이해가 되셨어요? 지금 영이잖아요. 아직 부활 안 했잖아요. 언제 부활해요? 모든 이들이 백보자 심판 자리에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부활한 후에 판정을 완전히 받고 가는 곳, 그게 천국과 불못이에요. 지옥. 낙원과 음부는 대기 장소예요. 영으로 가 있는 곳이에요. 다릅니다. 그러나 낙원에 가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할까요? 아니죠. 천국에서 누리는 거 그대로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부활체로 이제 영원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돼 있어요.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청황색 머리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사망이래요. 근데 그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대요. 그럼 이거 누가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믿지 않는 이들이 여기서 대거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음부가 뒤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이 이 기간에 대거 죽습니다. 이게 네 번째 인이에요. 네 번째 인 다음이 7년 환란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 들어가기 전에 대거 죽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이 다 별개가 아닙니다. 보세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이 있으니까 당연히 땅엔 기근이 오겠죠. 예.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온역과 전염병과 막 이런 게 따라오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극심한 막 이런 상태가 돼서 이제 전쟁이 3차 대전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평화, 우리 이러지 말자. 다독이면서 어떤 존재 하나가 나와서 마치 이 세상이 평화할 것처럼 메시아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속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 같지만 이제는 평화 얘기하는 사람을 주위에서 보세요. 아닙니다. 성경에 지금부터는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구상에 평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누구에게 평화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랬단 말이에요. 지구상의 평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평화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군가가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서 이렇게 보시기 바래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지금 청황색 말, 이 시체 색깔, 이 천사들의 활동을 온역, 연병, 그러니까 전염병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땅에 나타나는 형태가 죽음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십니다. 순교자의 호소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요거부터 볼게요. 계시록 6장 9절.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럼 순교자죠.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제가 지난주에 성전 보여드리면서 제단 얘기했죠. 순교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가요? 낙원에 가잖아요. 믿는 일반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나 순교자들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요? 순교자들 여기 보세요. 제단 아래 가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서 제단이 어디였어요? 문 입구 들어오면 바로 제단이고, 그 다음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이 성소고, 그 다음이 지성소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서 물두멍이 있는 것이 제가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진 유리바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거기에서 제물이 잡히는 단위잖아요. 이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몸을 뭘로 드린 거예요? 예, 제물로 드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가 있는 일반 성도들이 죽으면 낙원으로 가지만 순교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으로 그냥 올라가 버립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한마디로 원수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빨리 원수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제단 아래서.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참되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 무슨 얘기예요?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하면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기는 낙원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앞인데 천국이라고 봐야겠죠. 하나님 보좌 앞이니까. 그러나 거기 그 부분이 영원히 살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렸죠.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시면 7장 넘어가시면 흰옷 입은 무리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유리바다 앞으로 가요. 거기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단에서부터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갔죠.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중에 휴거된 무리들이 불붙는 유리바다 앞에 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군대로 그들을 데리고 밑에 감람산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밑에서 정금같이 되어져서 감람산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밑에서 주님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저기 혼인 예식을 하고 정금과 같이 돼서 또 그들도 내려와서 여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이제 스가 내용이에요.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시죠? 예,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맞춰 가다가 그 시간대가 나오면 제가 설명하면서 짝짝짝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그렇게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순교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순교자들이 등장했어요. 누가 순교자냐? 계시록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죽임을 당한 자.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이요. 거기 있는 거 제가 프린트물에 해드린 거 그걸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렇게 나와. 이들이 순교자예요. 순교자들인데 거기 20장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20장에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천년왕국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부분이에요.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죠.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들이 지금 앞에서 말했던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순교자들은 어떤 순교자들이냐?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죽었던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은. 그럼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들이 가서 이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희와 같은 동무 순교자들이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또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에 순교자가 나오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후 3년반 기간 또 전 3년반 기간 살다가 후 3년반 시작할 때 죽은 14만 4천 이들이 여기서 다 순교하잖아요. 이 순교자의 수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해결이 되는데 이제 뒤에 가면 주님이 이걸 신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 이제 원수 갚아줬다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왜 있어야 하냐면요. 그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순교자들이 기도했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했어요. 지금 4개의 인이 떼지고요. 7년 환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벌어질 일의 내용이 뭐냐? 지금 이 순교자들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응답으로 7년 환란이 들어간 거예요. 원수 갚아주시는 게 지금 7년 환란 기간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7년 환란 제일 끝에 부분에 대접을 쏟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기뻐하라. 내가 신원했다. 이거 갚아줘 버렸다.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지가 개벽하는 장면이 6번째 인에 나옵니다. 그 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그래서 24장하고 이 여기 계시록에 있는 6장을 같이 놓고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그 흐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본 대로 4번째 인까지가 이 환란 들어가기 전까지의 내용이고요. 이 5번째 인 순교자의 기도의 내용이 그 응답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됐고요. 6번째 인이 바로 예수님 재림 바로 직전에 벌어질 일이 그 6번째 인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이렇게 되고 7번째 인을 딱 떼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죠. 그래서 7번째 인을 딱 떼신 다음에 갑자기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러더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첫 번째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18장에 드디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대접 사건이에요. 대접 다 부은 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7년 환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인가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우리는 막 너무 급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돼야 되잖아요. 어떤 성급한 사람이 기도했다고 그러죠. 자기를 좀 여유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지금 당장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자기를 좀 여유 있게 해달라고. 쪼크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뭔가가 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시간이.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여기 성경에서 나와 있냐면 수가 차기까지예요. 수가. 여기 그 밑에 보세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나온 거. 계시록 6장 11절도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 창세기 15장 16절도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거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산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래요. 때가 찰 때까지. 그 다음 로마서에도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점점 회복되고 있죠. 그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 로마서를 갖다 거기다 딱 대입해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찼구나, 이 내용이에요. 지금 이 말씀대로 치면 이 말씀을 대체 신학에서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러나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신약에도 이스라엘이라고 언급되는 것은 그거는 실제 이스라엘입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대체 신학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대체 신학은 잘못됐습니다. 대체 신학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체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찬스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요 말씀을 적용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접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빨리 지금 회복되고 있는지요. 그 얘긴 거꾸로 얘기하면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방인의 수가 거의 찼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스라엘의 문이 자꾸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그래서 빨리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이 한번 딱 닫힌 다음에는요, 비가 내립니다. 그럼 그때 두드려봤자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은 문을 누가 열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이 닫으셨는데 그 누가 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기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구원의 문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릴 겁니다. 지금 열려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해 열려지는 만큼 이방인에게는 문이 닫혀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봐야 돼요.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복 빌어야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문이 닫히고 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7년 환란 기간에도 그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이 정하신 때가 차버립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제가 안 보고 하다가 넷째 인을 떼실 때 거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여기까지만 했죠.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나와요. 갑자기 넷째 인을 떼셨을 때 넷째 생물이 이렇게 쭉 말하는데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고 음부가 뒤를 따르는데 그들이라고 복수가 나옵니다. 그럼 이 복수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여기 있는 청황색 말은 하나잖아요. 탄자도 하나고. 그들이라고 나온 것은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그래야 복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래서 검 누가 갖고 있었어요? 붉은 말 탄자가 검 갖고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검은 말이었죠. 검은 말이 흉년이었죠. 기근, 그 흉년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 뭐예요? 사망이었죠. 사망 나오죠. 순서대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로서 죽여요. 4분의 1을 죽입니다. 지구에 있는 4분의 1을 그들이 죽여요.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럼 이 땅의 짐승은 누굴까요? 계시록에 있는 땅의 짐승은 두 종류였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땅 짐승. 요건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여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혹, 앞에 있었던 흰말 사건 얘기하는 게 흰말, 거기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이들을 죽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죽이고 실제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요 사건이 있은 후에 순교자의 그 신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흰말과 땅의 짐승이 재앙인가? 땅의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이지요. 사람들의 영혼을 기근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짐승표, 즉 매매하는 수단을 사람들에게 찍어서 지옥불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앙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잡아 죽이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환난이요 또 재앙이 되겠죠. 역시 재앙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시 순교자로 넘어올게요. 순교자, 거기에 보시면 순교자가 확대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이전 시대에 있는 순교자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이 7년 환란 안으로 들어가면 순교자들이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는 이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는 순교자들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7년 환란 있는 순교자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요. 7년 환란 전에 죽은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며 순교한 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건 이방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 크리스찬이든 순교자가 있죠. 그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시록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표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표에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이들, 그들을 계시록 안에 있는 순교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을 뗄게요.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24장 거기 29절 제가 찾아놨습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 언제 오세요? 예수님 재림이 환란 전이에요? 후에요? 후입니다. 환란 후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섯 번째 인의 내용을 보세요. 계시록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하고 똑같죠. 환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징조, 인자의 징조 있기 전의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6번째 이는 7년 환난 끝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5번째 인 순교자들의 인은 7년 환난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순교자들이 신원해 달라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원하시는 기간이 이 환난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 기간이 들어가기 전이 바로 4개의 인이 떨어지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이 떨어지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시면요, 이 4말이 꼭 같이 다녀요. 그리고 이 4말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하나로 이렇게 벌어져요. 그 내용이 에스겔, 예레미야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 봄 절기에 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요, 대략적인 전체 흐름을 이렇게 잡는 기간이, 여기서 제가 더 깊이 확 들어가 버리면 흐름이 안 잡혀요. 너무 자세히 들어가니까 막 이 어디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략적인 내용만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이게 잡히고 나서 가을에 하는 절기에는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런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6개의 인의 흐름이 잡혔죠. 4개는 7년 환난 들어가기 전에 있을 징조고, 5번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7년 환난의 내용이 만들어진 것이고, 이 6번째 인은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의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전체 계시록에 있는 모든 것의 총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 사건에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정세가 흘러가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라는 것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조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징조를 보고 깨달아 알라고 그러셨어요. 징조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징조라는 게 사인이라는 얘기예요. 사인이니까 파란불이 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돼요. 여기에 지금 4가지가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러니까 이 사인을 잘 유심히 보라 그 얘기예요. 우리 보러 날과 시간은 안 가르쳐 주셨지만 사인은 주셨어요. 하늘이 붉어지면 어떻겠다, 이런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알면서 왜 시대가 가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징조의 정리, 1에서부터 4번째 인까지는 환난 전에 있을 징조, 5번째 인 사건은 순교자의 호소죠. 환난 시대의 징조. 그 다음 6번째 인 사건은 천지개벽인데 이거는 환난 후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징조를 말한 거예요. 6째 인에서 예수님 재림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사건의 총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전체 흐름을 이해를 하셨죠? 예, 요 흐름만 알고 계셔도 계시록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로마서 15장 2절로 4절까지를 본문으로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그 다 큰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먹고 이스라엘은 그 법인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또 곤란하게 만드세요. 당신의 제자를 보세요.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지적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거를 권세를 주시고 귀신 쫓는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다 시범을 보이셔가지고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또 조금 지난 다음에 못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랬는지, 우리가 어떻게 쫓았지, 그때 어떻게 했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나 봐, 이제는 이제 안 되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안 계시니까 또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것은 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헤롯의 교훈은 세상이 전부 다야. 세상 사는 동안에 즐기고 사는 거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런 거 주의해라. 그리고 바리새인은 안 하고도 한 척, 외식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가 빵 안 갖고 와서 그런 건가? 떡을 안 가져서 그러나? 누룩? 떡 얘기 아니야 지금? 너 떡 갖고 왔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늘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 질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안 되지요? 이게 왜 안 되는 거지요? 늘 그런 질문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다투면 안 되거든요. 다투는데 다투다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끼리 싸우죠. 또 엄마를 불러옵니까? 싸울 때 왜 엄마 데려오는 사람이 제일 치사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또 예수님하고 친척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이고 한 자리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말이야 뭐 엄마 불러봐 치사한 놈들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됐거든요. 그거 안 되지요. 그리고요 또 이제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갈 때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금방 내려가요. 그런데 이 지역을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삥 돌아가면은 거의 2배 이상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나가려고 하다가 못 가게 하니까 그럼 뭐 돌아가면 되는 거죠. 그랬는데 주님 벼락을 내려가서 그냥 싹 다 태워 죽여버리죠. 그냥 다.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못 지나가게 한다고 다 태워 죽이자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랬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밤에 잡힐 거다. 난 그리고 죽을 거다. 장사지난 다시 또 부활할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전 도망 안 갑니다. 너 도망가게 돼 있어.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장담하면서 천만에요. 나는 함께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고요. 나는요 옥에 가도 오케이, 죽어도 오케이. 나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하셔도 그냥 장담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시겠어요. 선생님이 그렇다는데 주님이 제자가 그냥 빡빡 대들면서 안 그렇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부인했지요. 도망가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랬던 제자들 결국 다 도망갔죠.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봤어요. 이 여인은 귀신 들렸던 여자거든요. 이 여자가 예수님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러면은요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너한테 나타나냐? 우리 두고 뭐 여자라서 그랬는지 귀신 들려서 그랬는지 하여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났어요. 부활하셨다고요. 12제자에게 안 나타나시고 무슨 너는 그냥 서열로 저 밑에 서열인데 너한테 나타나시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꾸짖으시고 야단치시고
내가 분명히 내가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고 왜 사람들 말을 왜 이렇게 못 믿냐? 왜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야단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랬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예수님의 영광도 알고 다 알고도 그들은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전파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을 전파하기는커녕 야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오케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그들은 고기 잡으러 그렇게 가는 모습 보게 됩니다. 하여튼 복음서를 보면은요 우리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참 감사하다 그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면은 그래 그런 중에 예수님이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 그리고 그 제자들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열심히 섬기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결국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구원받게 되고 선이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그렇게 성숙한 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웃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정말 헌신적인 삶을 사셨어요. 본을 보이고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고치시고 식사할 시간도 없이 열심히 그렇게 이웃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그렇게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들이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 부요하신 그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라.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바로 그 주님이 다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 예수님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도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부요한 삶을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가난한지 주무실 데가 없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은 무덤도 없으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주민세를 낼 만한 그 돈도 없으시고 정말 가난하게 사시고 그리고 유산도 없이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때에 가난이 떠나가고 부요함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대신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채찍에 맞으면 엄청 아프죠. 살점이 떨어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고 엄청 아프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셔가지고 피를 쏟으시고. 왜 예수님 그러한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병이 떠나가며 약한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 같이 예수님이 아프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대신 아프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친히 예수님이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왜? 지옥 가면 안 기뻐요. 아무리 이 땅에서 정말 별 삶을 다 살아도 지옥 가면 뭐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천국 가면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그렇게 친히 담당하신 거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 같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가난과 아픔과 죽음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율법의 저주는 법을 어긴 우리가 받아야죠. 우린 다 죄인이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의 저주 가운데 살면은 기쁠 게 없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대신 가난하시고, 대신 아프시고, 대신 죽으시고, 아버지와 분리가 되시기까지 우리를 기쁘시게 하려고 대신 저주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우리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에 빠진 것을 구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를 기쁜 삶을 살게 하려고. 다 같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강건해지고 부요해지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복을 가정에 나누어 주고 집안에 나누어 주고 민족에게 나누어 주고 열방에게 나누어 주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신 거죠. 뿐만 아니라 다 같이 성령의 약속. 성령이 충만한 만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율법의 저주가 떠나간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을 받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율법의 저주가 다 떠나가므로 기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려고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시고 이 땅에서 아프시고 죽으시고 고생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럼 그 결과가 뭐냐? 예수님은 그 결과에, 이웃을 기쁘시게 한 결과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받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14절 우리 같이 4절 5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마귀가 임금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다 같이 영광이 예수님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는 이제는 기쁜 그 가운데, 은혜 받은 가운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 주셨더니 우리가 그 기쁨 때문에, 우리 은혜 받고 나서 영생 얻고 나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예수님을 우리를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요.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됐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보세요.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분,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 우리는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온전케 하시는 분, 그분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프시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실 때에 마음도 아프시고 힘드셨겠지만은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영혼들, 저 영혼들이 천국에서 영혼들이 영원히 살고 그 앞에 있는 미래를 바라보시고 돌아올 영혼들,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 영혼들이 기뻐하고 그 기뻐할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사람들이 죄인이야, 저거 봐, 죄 때문에 죽는 거야, 죄야, 자기 죄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이고 자기 죄야, 자기 죄, 내려와 보내니까 그럼 믿는다니까 놀리고 조롱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벌거벗기셨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벌거벗기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부끄러운 거죠, 수치스러운 거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편에, 우편이란 말은 존귀한 자리라 그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을 존귀한 자리에 올려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이웃을 기쁘시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다가 그렇게 모시고 존귀하게 하늘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은 존귀한 자리로 그렇게 올라가시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웃을 기쁘게 한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선을 이루게 하려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덕을 세워서 제자를 만들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나를 제자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나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거구나, 진짜 너무 고마워, 날 그렇게 생각해줘, 너무 고마워, 그런 게 아니라 그 말. 딴소리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자꾸 말 안 되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피곤할 수 있고, 안 되나 보다, 아 진짜 너무 힘드네, 말도 안 듣고. 그래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그 일을 다 참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영혼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 영혼들을 제자 만들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침뱉고, 예수님을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수염을 뽑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님에게 내려와 보라고 손가락질하고 다 비웃고,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구원의 확신 가진 다음에도 계속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딴 행동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역하신 일들을 예수님은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 그렇게 참으셨다는 거예요. 계속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신 결과에 결국 그들이 구원을 갖게 되고, 그들은 제자가 되어지고 성숙한 자가 되어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렇게 사도가 되었지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신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사셨지요.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를 못해도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선을 이루고 그렇게 덕이 세워지도록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요, 선을 행하되 다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선을 행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당에서 영원히 살라고 우린 그렇게 그를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냥 우리 생각과 같이 좀 예수 믿어, 구원받아, 너 지옥 가, 아이고 난 지옥 가, 나 신경 끊어, 난 됐어, 너나 천국 가, 신경 끊으래도 그래, 그만해, 1절만 해, 시끄러워, 그러면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우린 정말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 말을 안 듣고 때로는 핍박까지 하기도 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한 일, 그런데 착한 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에 착하게 그렇게 우리 해야 돼요. 이 말씀 꼭 붙잡으시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 착한 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는 사람끼리 먼저, 왜? 우리가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일단 구원받은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는 것,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를 기쁘게 해서 그 사람도 더 성숙한 자가 되고 나도 성숙한 자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숙한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죠. 예,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인사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사를 안 하고서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 왜 나를 인사를 안 할까? 나를 싫어하나? 내가 교회 오는 걸 싫어하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웃을 기쁘시게 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당에서는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어떤 분이 앉아 있는데 여기 내 자리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아니 교회에 내 자리가 어디 있어? 이름을 안 써놨는데. 이 사람 불편하게, 이 사람이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이면요, 그 다음에 안 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밥 먹을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밥 먹을 때 새 가족이 밥 먹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교구 자리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 안 와요. 그거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기쁨을 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기쁘게 하고, 아멘. 가족을 기쁘게 하고 가족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죠. 아까 이게 처음에 얘기했듯이 사람이 죽을 때 제일 후회하는 게 내가 좀 더 기쁘게 하고 잘할 걸, 그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족을 기쁘게 하고 사랑한 사람은요, 감사하다. 나는 정말 여한이 없다. 감사하다.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다 이루었다고, 다 했다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웃을 사랑한 사람은 그렇게 감사한 가운데 정말 아쉬움 없이 하늘나라를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설교 들은 다음에, 오늘 설교 들었지? 날 기쁘게 해. 날 좀 기쁘게 해. 뭐 설교 뭐 듣고 앉아있는가? 이러면 설교를 깎골로 들은 거예요. 내가 기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떤 분은 또 교회 안 나오는 남편한테 아내를 기쁘게 하래. 오늘 설교 들었어. 똑바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요, 이웃에게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줬더니 이웃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우리말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나쁜 거, 내가 미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렵게 하면 나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이웃들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요. 이웃이 다 괴로운데 난 즐겁습니까? 정신병자죠. 이웃은 다 괴로운데 나만 기쁩니까? 그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면 나도 괴롭다 그 말이에요.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건데, 감사한 건 내가 이웃에게 기쁨을 주면,
은혜를 나누면, 내가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 그 기쁨이 나에게 주면 후하게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돌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기쁘게 했더니 나도 기뻐. 이웃을 기쁘게 하니까 나도 기뻐. 가족이 기쁘니까 나도 기뻐요. 목장 식구가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을 기쁘게 살다가 하늘나라 올라갈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할렐루야. 이 땅의 하늘나라의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기뻐지는 것이고 나에게도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윈윈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요, 아이고 뭘 기쁘게 해, 아이고 저런 인간을 뭘 상대해, 무시해버려, 아이고 저거 그냥 막 이래가지고 자꾸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데요. 아이고 기쁘게 한다고 그래서 뭐 저 인간이 나를 기쁘게 할까? 아이고 기대하지도 않아. 무슨 뭐 아이고 언감생심 그런 마음 없고 그냥 뭐 아이고 그냥 나나 살지 뭐,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머리 가지고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을 기쁘게 할까?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동료들을 내가 기쁘게 할까? 아멘.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기쁘게 하고, 아멘.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존귀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사는 그 삶,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것은 결국 내가 기뻐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웃이 구원받고 이웃이 제자가 되어질 때 나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성숙하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성숙해지고 나도 성숙해지고 이 땅에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에 상급받는 삶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